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 새 종교 교육.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는 세계 구원을 스스로 자기의 사명으로 지고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 떨어진 바통을 기어이 찾으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링컨이 우리는 역사에서 도망할 수는 없다 한 것을 명언이라 하지만 과연 역사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무시하려 해도 무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도망할 곳이 없다. 처음부터 무조건 긍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삶이다. 무조건 긍정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 안에 절대 권위가 있다. 기성 권위에 반항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체 안에 절대 권위를 발견함으로써만 인생은 있고 역사도 있다. 그렇게 보면 기성세대도 역사의 바통을 내버리려 해도 내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이 제 길을 찾아서만 시내가 될 수 있듯이 오늘의 젊은이도 제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성세대의 반항함으로만은 아니 될 것이다. 가는 세대, 실패의 역사, 말세를 따스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될 것이다. 그 의미에서 젊은이는 새 종교를 체험해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낡은 틀거리가 이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세가 됐으니만큼 지금 있는 종파와는 매우 다른, 아마 거의 종교라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일지 모른다. 비신화니 하나님은 죽었느니 하나님 없는 종교니 하는 말은 아마 이래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종교를 모르고 전혀 무시하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질 수 없고 없음이 역사를 둘로 나눌 수도 없다. 간디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하느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무신론까지도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종교다. 새 종교는 그런 태도로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있는 종교가 재집권을 할 수 있단 말은 아니다. 참 의미에서 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을 다 한 다음에는 더 머물면 거짓이 있고 악이 있을 뿐이다. 모든 강아지는 다 제 뼈다귀를 하나씩 물고 간다. 신생해야만 된다.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는 되지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많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종교, 곧 삶의 새 틀거리를 체험시켜주는, 역사를 자라게 하는 종교는 되지 못한다. 가짜 종교다. 지식이 발달한 오늘에는 종교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를 건지지 못할 것은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종교는 전체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귀가 필요하다. 귀 아닌 귀다. 예수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것. 불경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지교로 흐르기 전에 사람은 듣는 사람이었다. 근대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다. 들은 것 없이 말하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여기 현대 종교가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전체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중간에서 조작한 말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세대의 단절이란 곧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항인데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협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항이다. 아들로 아버지께, 아버지로 아들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전체의 말씀뿐이다. 아버지는 곧 전체의 모습이요 아들도 전체의 모습이다. 불불상형이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자기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자기를 보는데 전체가 있다. 그러면 다음은 그 새로운 종교는 어떤 것이냐, 그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종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요 전체의 말인 이상 아무도 그것을 말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미리 말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세가 나오려 할 때 우선 고전의 연구가 시작되어 그것으로 학문사상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새로 연구 발명한 것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데서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생운동을 완성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올 신생운동도 무슨 양식으로나 역시 그 안에 학문과 산업과 종교의 혁명을 다 포함함으로써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 혁명은 이미 시작돼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각할 것은 학문의 혁명이다. 그것은 오늘의 모든 급격한 변동이 주로 과학의 발달과 거기 따르는 사상의 변천에 따라서 왔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의 타락부터가 이성의 잘못 사용에서 온 것이라 할 것이겠지만 현대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해야 할 것이다. 이성이 제 주인을 발견해야 한다. 옛날 사람, 더구나 동양에서는 이성을 결코 가장 안심하고 따라갈 길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차라리 직관에 의한 신비로운 체험에 의해서 전체의 초의식에 통하는 길을 더 존중했다. 그런데 서양 근세에 들어 과학 연구가 성해지면서부터 인간 자신에 대한 것까지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하여 옛날에 모르던 것을 밝힌 것도 많고 사람을 여러 가지 미신에서 해방시킨 점은 많으나 반면 또 사람을 순전한 과학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점도 많다.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 이제야 겨우 잘못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급속도로 진행된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저절로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망상하던 버릇, 더구나 그것이 권력주의와 결탁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전문화, 특수화되어감에 따라 종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되는 틈을 타서 폭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제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이비 지혜 때문에 좀 해서는 그것을 고치기란 쉽지 않다. 미래의 열쇠를 쥐는 젊은이는 이 점에 특히 진실되고도 용감한 각오를 하여 세계관, 인생관의 일대 혁명을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새 인류의 씨알. 가장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이 억만년 진화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고 그 선두에 섰지만 우리의 우리된 까닭은 생각하는 데 있다.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 우리는 지금 정신이라 영이라 하는 점에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나기 전과 같이 진화를 자연 과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우리 생각하는 힘을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 성격이 책임적이란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은 스스로 우주 진화의 책임을 짐으로써만 제 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위기에 빠졌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나서는 것을 말했지만 우리는 그 원인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데서 나온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바위 틈에서 온천이 쏟아지지만
그 뜨거움이 바위에서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이시기 때문이다. 생명 그 자체가 생각하는 생명이다. 거기서 인간이 나왔다. 나왔지만 마치 온천이 지심 속의 열 때문이지만 지심 그대로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생명 그 자체의 크고 거룩한 그 생각대로는 못 된다.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그이의 생각에 가는 길은 없지만 우리 생각이 곧 그이의 생각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요점은 어떻게 해서 찢어진 바위틈같이 좁고 더러운 우리 마음이 스스로의 좁음과 더러움으로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 한 생각에 손상을 입힘 없이 그 자신 그대로를 쏟아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데 있다. 예로부터 많은 어진 마음들이 이 점을 알아 힘써왔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수백 년 이래 서양 문명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생각의 근본이 되는 그 크신 생각을 잊고 생각은 마치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알아서 교만해진 점이다. 그 결과로 작은 데서는 발달하는 것이 있는 듯한 대신 큰 것, 근본되는 것을 잊은 점이 많다. 그 결과로 이 우주는 죽은 우주로 하나의 물질로 떨어져 버렸다. 근본을 잃은 인간의 생각은 마치 근원이 끊어진 샘처럼 점점 흐리고 작아지게 됐다. 그 결과가 오늘의 물질주의, 국가주의, 차별주의다. 그 결과 젊음의 반항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자아 분열이다. 이것이 낫지 않는 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생각의 힘은 여러 가지면서도 통일되는 데 있다. 통일이 못 되면 생각은 자기를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나. 개인이 미쳐도 큰일인데 인류 전체가 미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미치지 않으리라고도 누가 단언하겠는가? 생각의 가장 귀한 점은 스스로를 억제, 통제할 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은 자유에 있지 않은가?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오늘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한 일이 우리가 아니고는 완성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것이 믿는 마음이요. 그 믿음이 세계를 건지는 마음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가장 활발하고 맑은 때는 젊은 때다. 젊은이는 감격적이요 이상적이다. 그것은 젊은 때에야말로 전체의 의지가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세상을 건지는 위대한 종교는 모두 젊은 혼에 의해서 일어났다. 오늘의 젊은이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신은 감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 적연부동 감이수통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가운데 전체의 뜻에 통할 수가 있다. 전체는 어진 것이요 거룩한 것이다. 제1을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이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밝히고 가라앉혀 거기 초점이 잡힐 때 그 거룩하고 어진 뜻에 통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알아야 할 것은 그 거룩한 뜻이 틀렸다 보일 때는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는 일이다. 한때 지구 위에는 굉장한 식물이 번성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멸종돼 버렸다. 자연과학은 환경의 변동 때문이라지만 그것은 알고도 모르는 말이다. 그것은 아무 설명도 되는 것이 없다. 마음은 결코 그런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다. 알 수 없는 까닭을 캐고 죽으면서도 캐는 것이 마음이요. 그 마음 때문에 영의 고지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천 때문이라는 어반중한 설명으로 우리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 있을 때 뜻이 있어 됐으면 없어질 때도 뜻이 있을 것이다. 또 한때는 굉장히 큰 파충류가 지구의 주인 노릇을 했지만 그것도 멸종돼 버렸다. 까닭이 뭘까? 그 거룩한 뜻은 왜 그것을 냈다가 없애버렸을까? 이런 모든 수수께끼에 풀리는 단 하나의 길은
그것으로는 전체가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의 큰 뜻에 합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의 큰 뜻이 무언가? 우리로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우주를 더 자라게 하여 완성하는 지경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야 있지 않을까? 생명에는 중지도 있을 수 없고 실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진화의 절정에 섰다 하더라도 책임이 중대하니만큼 잘못이 있을 때는 사정없을 것이다. 지공무사다.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인간 자기만을 알지 자기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 그 결과 정신분열을 일으켜 제 지체가 제 지체와 싸우는 그 믿음이 능히 전체의 큰 영원한 뜻을 알아낼 수 있을까? 영원한 권위에 반항한 인간이 능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인류는 이러다가는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망상일까? 아닐 것이다. 과학적임을 자랑하는 그 자신들이 솔직히 손을 들고 자기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 고백 아닌가? 그럼 그때에 어떻게 할까? 온 세상이 다 그릇된 문명 향락에 취해도 한 사람 노아가 있어 그 망하는 세상을 건졌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적용될 이야기일 것이다. 누구나가 건지자는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믿어야 할 것이다.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혼란 가운데서 의미를 믿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시야를 내세우고 싶다. 전 인류가 망할지는 몰라도 새 인류의 씨알은 여기서 나와야 할 것이다. 진화는 언제나 그 길을 걸어왔다. 전 종족을 사정없이 버리는 것은 어느 모퉁이에 베이지 않게 새 씨알을 기르기 위해서다. 자비의 하나님은 또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이다. 학자들의 말이 일치해서 비관적인 것은 주의할 만한 일이다. 인구는 불과 몇십 년 내에 폭발할 거라지. 천연자원은 끝이 날 거라지. 권력국가들은 회개할 생각을 아니하지. 핵무기는 점점 더 무서운 것이 생기지. 그 말로는 어찌 될까? 그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한 점으로 몰아치는 일 아닐까? 그 한 점이 무엇이냐? 새 인류의 씨알이다. 그런 시점에서 젊은이의 대부분이 향락에 취한다는 것은 기막히는 일이다. 멋이 무엇이냐? 멋으로 인생이 건져지느냐? 엔조이가 뭐냐? 엔조이로 역사가 건져지느냐? 그것이 젊은이의 본뜻이 아닌 것을 안다. 방향을 못 찾은 반항심의 역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안다. 그리고 동정한다. 그러나 역정으로 이 세계를 건지지 못한다. 겸손해야, 겸손만이 거룩한 뜻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다. 젊은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체의 거룩한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 열정과 재주에만 취할 때 무서운 위험이 온다. 우리 조상은 거기에 대하여 많은 쓰라리고도 무시무시한 경험을 가졌다. 그러므로 옛날의 지혜의 핵심은 삼가라는 데 있었다. 삼간다는 것은 자기의 받아든 것이 무한히 귀하고 위대한 것을 알아 책임감과 용기를 가지기는 하면서도 거기 거룩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지성소가 있어서 감히 그 문턱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무한히 찾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것을 알아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다. 구약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는 이것을 가장 엄숙하게 가르치는 말이다. 그러나 창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뜻은 옛날 모든 원시사회에서 내려오는 모든 설화 속에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경계의 교훈이다. 문명이 놀랍기는 하면서도 한 가지 크게 잘못한 것은 자연은 무엇이나 다 마음대로 써서 좋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 써도 좋은데 거기 써서는 아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니 씀으로 씀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인류에게 큰 경고장을 내리는 가지가지의 공해, 곧 오염은 맨 처음 정신의 더러워짐에서 나왔다. 따먹어서는 아니 되고
무한히 감사하고 씹어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만 먹음이 되는 것을 만지고 따먹는 것이 곧 더럽힘이다. 오늘의 젊은 마음에 할 일은 이 더럽힘을 제해버리고 이때껏 짓밟아 거칠어진 동산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새 세계로 통하는 오솔길을 찾아내는 데 있다. 꽃이 아무리 피어도 수정이 못되면 열매를 못 맺듯이 전체의 뜻으로 수정이 못된 마음은 쓸래 마음이다. 젊음은 전체의 위대한 영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